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수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되신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같은 분은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아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되신 주님,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러 여기에 왔습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만나주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 무엇도 아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수련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만난 오늘 예배가 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세겜을 떠나 베델에 올라간 주님을 만나는 야곱 되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박수면서 하나님께 순전한 기쁨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 의심을 뒤로하고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서 내 밑에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선포하는 겁니다.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우리 수련회 처음이고 시작인데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담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수련의 처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모든 과정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그룹과 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과 마침까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며 내 삶의 참 소망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심을 마주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 받으러 돌아왔사오니 주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끝자락에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귀한 하계수련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하계수련회의 첫 예배의 문을 엽니다. 이곳을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닫힌 마음이 열려져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안에 흐릿해졌던 빛 되신 예수님이 다시 스위치온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수련회 중에 영육이 상하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준비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예배를 통해 모든 팀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대학부원들의 이동 중에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의 신앙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비전 사역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도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독수리와 같은 새힘 더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과 영혼이 열리고 살아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시는 교역자님들 계십니다. 교역자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부족함 없이 넉넉히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과 만남, 대화, 오고 가는 짧은 인사 속에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함께 하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사랑하시는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들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송한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사 시작되는 수련의 첫 말씀부터 나를 강하게 사로잡는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연약한 우리의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사랑과 온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곱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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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잘 오셨습니다. 네, 좋고요. 한번 나의 결의를 담아서 다시 한 번만 더 인사라기보다 약간 선전포 하듯이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은혜 제일 많은 건 나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사실 그때는 명성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중고등부 한 3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중1이 딱 됐는데 겨울이잖아요. 수련회를 딱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저한테 수련회는 어떤 곳이냐면 아마 형제들 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축구하러 가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송환슬은 수련회, 교회 수련회 축구하러 가는 곳, 형들과 축구하는 곳. 저는 이제 신나가지고 축구공 챙기고 괜히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아스팔트 바닥이든 흙바닥이든 상관없습니다. 축구화를 이제 챙겨가지고 신나서 봉고차에 탄 거죠. 봉고차에 타서 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고3부터 중1까지 한 3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알고 지냈던 수많은 형 누나들이랑 같이 봉고차에 타고 가는데 중1인 저 축구를 기대하고 있는 저한테 고2짜리 형, 그 형은 이제 베이스를 치는 형이었거든요. 우리 베이스는 종현이는 아주 잘생겼잖아요. 예쁘게 이렇게 샤방하게 생겼잖아요. 그 형은 아주 투박하게 생겼어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홍원기 부사장보다 더 투박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그 형이 한참 저희 막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한슬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형, 네 형 이랬어요. 그랬더니 수련회 은혜 많이 받자 딱 이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수련회는 축구하러 가는 곳인데 혹은 내 옆에 앉은 나보다 한 살 많은 중2짜리 형도 농구하러 가는 곳인데 고2짜리 베이스 치는 형이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러 가자, 수련회 은혜 많이 받자 딱 이 말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중1 이제 갓 중1 된 저 이게 어른의 세계인가? 은혜 많이 받자 이런 얘기는 엄마 아빠나 하는 거거든요. 부장 선생님이나 하는 거거든요. 고2짜리 형이 은혜 많이 받자 딱 이러는데 진지하게 이게 어른의 세계인가? 그리고 그 중1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인사도 시켰지만 수련회 간다 그러면 우리 인사 많이 하죠. 은혜 많이 받자, 은혜 많이 받자. 수련회는 은혜 많이 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어떤 수련회보다 은혜 가장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수련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아까 하나님을 만났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우리는 사람이고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격차 그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예 차원이 다름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의 격에 맞추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곧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말씀을 듣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은혜 받으러 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은혜 제일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축복했는데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대학부 되길 축복합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눈물이 터지든 안 터지든 내 감정이 막 격앙이 되지 않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갑자기 180도가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바뀌고 선택하는 게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이전에는 근심빛이 가득했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는데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기뻐해요. 자유해요. 불안해하잖아요. 다시 말해, 말씀을 들으면 자유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죄의 쓴뿌리가 다 뽑혀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의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어디서 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발미한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그냥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대학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들었는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서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같이 읽지 못했지만 1절에 보시면 제가 읽는데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해요? 청함에 돼 있어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제가 준비 설교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한다는 청함이, 간청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3절 한번 또 보시겠어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라고요?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데인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학사 에스라가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걸 딱 폈는데 이걸 피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그걸 보고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6절 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네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펼쳐졌을 때, 말씀이 펼쳐졌을 때 일어서고,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세는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그런 거 없이 너네는 내가 일제히 말하면 무조건 일어나라, 이런 규칙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경외하는 자세라는 거죠. 45기 새크미를 제가 이번 방학 때 토요일마다 만났어요. 만나서 질문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대학부생하면서 질문이 뭐니? 근데 가장 최근에 만났던 우리 45기 남자아이가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높고 위대하신 걸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해는 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가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복장이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부 교육자들이 맨날 이렇게 정장만 입고 있으면 좀 대학생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걸 아시고, 저희가 예배나 경건회 이런 거 제외하고 저희가 좀 사복을 좀 입어서 대학생들과 잘 어울려질 수 있게 하라고 지침을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사복을 또 입고 있거든요. 제가 사복을 이게 입고 교회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정장을 입었을 때는 뭐 좀 편해지긴 했어도 일정 선이 있어요. 제가 취하지 못하는 자세의 일정 선이 있어요. 근데 사복을 딱 입으니까요, 면담하는데 제 엉덩이가 앞으로 점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복, 복장 하나 바뀐 거거든요. 복장 하나가 저의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뭘까요? 소리를 잘 듣기 위함일까요? 단순히 그 의미일까요? 무슨 소리 하나 저 소리를 내가 인식해야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친구의 음향 감독을 맡았던 최태영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지론이 뭐냐면 영화의 절반은 음향이다, 영화의 절반은 소리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BGM이나 효과음이나 모든 소리가 적절한 볼륨과 뭐 적정하게 맞는 어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소리만 갖다 입히면 돼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리를 통해서 정서가 느껴져야 된다가 이 감독님의 지론이에요. 우리가 영화 보면서 소리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BGM과 나오는 효과음에 소리를 그렇게 막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나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 안에 정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과 분위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실력이라고 이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친구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고마해라 마이무따이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저 이거 보고 알았어요. 북소리가 나는데요. 이 장면에서 내는 연출하는 소리가 북소리인데, 그 북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때가 이미 늦은 거에 대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소리, 정서를 담은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어떤 소리가 나나 들어보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정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 가운데 소리만 잘 들어야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인생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기 원한다 말씀하시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가,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앞으로의 진로와 계획을 향한, 내 질병을 향한, 내 물질, 내 경제 형편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 8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깨닫게 해줍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요. 계속 이어서 보세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를 비롯한 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너희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듣고 울었는데 오늘 성일이고 울면 안 돼, 울지 마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되었던 건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운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운다는 게 뭐예요? 내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비록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돼,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냐면 말씀 듣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올라올 때 물론 기쁜 거, 즐거운 거, 교제 다 기대하겠지만 저마다 마음속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 받고 싶다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울고 싶다. 내 지금 현실 앞에, 그 누구 앞에서도 울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고 싶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간단히,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역사를 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인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참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우리가 참담하게 살았구나. 자유 없이 살았고 노예로 살았고, 나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조들과 우리 자녀들까지 이런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말씀으로 원인이 파악이 되니까 비탄하고 통탄한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어둠에 참된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인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저희 이명석 목사님께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선발대로 제가 왔는데 너를 사랑한다라는 어노인팅 찬양을 가서 많이 부르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선발대로 오면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하거든요. 또 그걸 제가 교육자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 좋겠다 하시니까 그냥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이 너를 사랑한다거든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인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펼쳤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쭉 읽는데 제 마음에 탁 찌르는 말씀 한 가지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그 말씀과 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수련회로 나를 부르신 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로 부르셨는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걸 다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제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계획에 잘해야지. 왜 잘할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께 은혜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니까 다 맞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다 뿌리 뽑지 못한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준비한 이 마음 나누면서 같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에 저도 몰랐던 한켠에 그 마음, 그 죄의 쓴뿌리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거 하나님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이 짧은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그걸 뿌리 뽑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부르셔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우리의 아무도 모르는 죄된 마음, 사단이 뿌린 가라지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뿌리 뽑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이거 다 태워주세요. 다 녹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감동을 내 안에 채워주세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쳐주세요 그냥.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울잖아요. 울고 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년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또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보시겠어요? 10절. 그래서 가진 살진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 나눠줘서 같이 먹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게 너희의 힘이다. 11절. 정숙하게 해가지고 오늘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까 12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누어주고 크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한번 분위기를 생각해보세요. 말씀 들었는데 그냥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동족, 수십 년간의 역사, 수백 년간의 역사, 그걸로 인한 마음에 찢긴 것 같은 슬픔이 지배하는데, 슬픈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데 막 다 눈물 흘리는데 나만 울지도 않아요. 전염된 다 울어요. 뭔지 아시죠? 나만 슬퍼하는 거랑 다 같이 슬퍼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인이니까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게 너의 힘이다 말씀하니까 12절에 백성이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그냥 즐거워한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감정을 이기는 힘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부르잖아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아프지 않게 둬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 아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울 넘어설 수 있어요. 내 인생 포기해야지 좌절, 낙심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슬픔을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대학부에게 임할 줄로 믿어요.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저희 조이가 태어났잖아요. 신생아 태어나면 이제 밤에 몇 시간, 두세 시간마다 깨가지고 밥을 달라 그럽니다. 조이가 태어나서 그걸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아기의 뭔가 이 케어 돌보는 걸 다 맞춰야 되는데 잘 못 하잖아요. 저랑 저희 아내가 그걸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가 그때 마침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나? 근데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그 말씀 딱 들은 걸로 서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 저랑 저희 아내 마음에 계속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가 있는 거예요. 새벽 2시 기쁨 빼앗기지 말자. 새벽 5시 기쁨 빼앗기지 말자. 기쁨 빼앗기지 말자. 근데 희한하게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기쁨 빼앗기지 말자 하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조이거든요. 단순히 내 감정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어느 순간 조이를 빼앗기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주일 낮예배 때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그 시기를 저랑 저희 아내는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피곤 견뎌낼 수 있었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덕분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밝히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이거든요. 마지막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수련회 때 주시는 여러 말씀이 있을 겁니다. 듣고 이해를 넘어서서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스위치온이잖아요. 밝히 하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지금 상황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의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짧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자세와 태도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남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깨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비춰주시고 말씀이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아멘은 성도의 무기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 이번 수련회 가운데 아멘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이 울려 퍼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만든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할 때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할 때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아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 우리 그룹, 우리 팀, 우리 부서, 우리 대학부 아멘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선 목사님, 엄태호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새벽 예배와 예배만 담당하는 모든 우리 대학부의 교육자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의리를 누리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 너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 우리 대학부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대학부가 심중에 품고 하나님 경주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대원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 엄태호 목사님, 모든 대학부 교육자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